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맞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그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소망의 고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의 고백, 우리의 소망의 고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믿음의 도리가 움직이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잡아야 될 상황이 아닌 흔들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박해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그 처절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같이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박해받는 성도들의 그 처절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저술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셨을 때 시기가 언제이냐? 네로 황제 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대박해 시기였던 주전 65년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폐허가 된, 파괴되기 이전의 시점에 이 히브리서가 성령에 감동하여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네로 황제의 대박해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박해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만했습니다. 근데 이 네로의 대박해로 이제는 그 대박해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 네로라는 이 작자가 역사상 보면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정신 착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평가되는 황제가 이 로마 황제 아닙니까? 자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라는 수도 대도시에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도시가 3분의 2가 화재로 인하여서 소각됐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만일 대화재로 말미암아 3분의 2가 불타 소멸됐다라고, 소각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이 로마의 대수도였던 이 로마가 이 황제라는 작자에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추정할 수는 없지만 화재를 통해서 로마가 3분의 2가 타버렸던 거예요.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로마 이 네로 황제가 의도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까 자기가 도시를 특히 이 로마라는 이 수도를 도시 계획적으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현재 이루어져 있는 도시를 다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서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주 네모 반듯하게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구획도 잘 나눠져 있고 정비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수도의 멋진 모습을 꿈꾸면서 대화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화재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범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하여서 찾는 가운데 로마 황제 네로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네로가 황제이지만 그 자리의 권위에 도전받게 되어 있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화제에 자신의 잘못을 전가할 어떤 대상이 마치 마녀사냥처럼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소수의 무리에 해당되었던, 지금 막 당대의 언어로 신흥 종교로 아주 소규모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화재를 일으켰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문을 황제가 그것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엄청난 로마의 대10대 박해,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사도 바울도 목을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주정 67년경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는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의 대박해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나라적으로도 박해를 하면서 찾아다니며 죽이는 상황이지만,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사회적 인식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오고, 저기 그리스도인이 숨었다, 심지어 내 가족 중에 누가 교회 다닌다, 밀고까지도 하면서 가족들마저도 갖다 팔아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박해 가운데서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낸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대박해를 견디기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많은 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서 신앙을 등지고 떠난 이들도 상당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상과 더불어서 교회 내에는 이 영지주의의 로마 철학에 의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출현하게 되어서 그 이단들로 말미암아 교회 내가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는 안 되겠다, 유대교로 돌아가자,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여론까지도 교회 내에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박해, 내부적인 이단의 출현, 또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팽배함으로 말미암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 핍박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또한 내부에서는 이단들이 출현하여서 믿음을 흔들고, 심지어 믿음만으로는 안 되니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도전해오는 그 많은 일들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시기 가운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 고백했던 그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여, 분명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주체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는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소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어도, 내부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해 줍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세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드립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지금 말세에 나타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시기에 어떤 모습이냐 요약하자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시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도 경건의 능력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이 말세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시기에 가득 차여 있는, 이기주의에 가득 차여 있는 이 시대 말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돼요. 격려는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조지 아담스라는 사람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괴테, 그도 역시 얘기합니다.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다.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이 막 쬐어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격려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작가 안데르센요, 그의 천재성이 어디에서 그게 발현이 되었느냐? 어머니의 격려였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 잘할 수 있어. 아이고 너 잘한다. 그렇게 격려했던 어머니. 로벨상을 수상하였던, 로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 잠자는 창의력, 잠재력이 어디서 나왔냐?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얘는 어릴 때 보면요, 돌대가리 같았어요.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사고와는 달랐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격려였다는 거예요. 격려.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가 소나기 뒤에 햇빛을 비춘 것 같다라는 그 괴테의 말이 참 소중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니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해라.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해라.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예비 준비를 하면서 예배 시간 한 10분, 15분 전에 내려오게 사무실에서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유아실에 이성숙 권사님이 그 손자와 함께 이렇게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려고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게 틀어놓으셨어요. 바닥을 틀어놓으셨어요. 등등 인사를 건네면서 이제는 그 아이와 이렇게 인사도 나누면서 저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가던 차였어요. 근데 뒤에서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기 계시네. 지금 빙그레 웃으시네. 제가 그 말에 예수님이 힘내라 이놈아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격려의 한마디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성을 했어요. 또 내 어깨가 축 처져 있나 보다. 얼굴이 뭔가 근심에 쌓여 있나 보다.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나 보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그 격려해 주시는 그 한마디. 수요일 날 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별거 아닌 그 화이팅이라는 세 글자에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목사님 힘내세요 몇 마디 되지도 않는 그 한마디의 짤막한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저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격려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음성 같아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쭉 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목회자가 주의 양무리들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웃으면서 다니겠습니다. 어깨 쫙 펴고 다니겠습니다. 축 처져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히 실패할 때 격려가요. 그때 우리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격려가 우리의 인생을 춤추게 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합시다. 이왕에 나온 말, 이왕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느냐? 바로 더욱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25절 말씀을 확인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당시에 그 핍박의 고통, 대박해의 고통, 그 서막이 열려서 극렬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 또한 배교를 또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배교하는 일들, 즉 신앙을 버리는 일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이 초대교회도 여지없이 무너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에 감동하여 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들과 같이 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더욱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렇게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 편지가 전달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모이기를 서로 권하면서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물론 그 끝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에 시작되었을 시점에 비하면 그때와 같이 강력한 방역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년여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서 정말 사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를 향한 모이기를 폐하는 나라의 정책이 교회에 크나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서 5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100명만 모여라 등등 그 방역에 맞추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회도 그것을 본받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더 강력한 요구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회적 비난이 정말 힘들게 교회를 향한 그 비난이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감사한 일은 주만 자랑하라고 하였지만 우리 주한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수많은 도전이 있었어도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최대한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술을 적게 하여 예배를 여러 시간으로 나누어서 드리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우리의 신분이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또한 그런 목회자님이 만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는 저도 역시 타 목사님들을 통해서 야,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하는 그런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일부 교사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요즘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이렇게 함께 더 나은 주한교회를 위하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지금 교회 내에 얼마나 심각한 코로나 이후에 교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줄어들고, 심지어 한국 교회의 교회 수가 그 당시 15,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교세는 150만에서 200만이 줄었다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고, 주일학교가 안 그래도 어려운 형국이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더욱 어려워서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한 4만 5천에서 5만 개 정도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교회에 그 5만 개 가량 되는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새삼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립니다. 가나안 교인들은 엄청난 수가 불어나고 있고, 교회 내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무리들은 점점 늘어가고, 그런다고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의 2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더욱 권하여 이 말씀에 서로가 서로를 권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몇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소망을 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예배에 모이자라는 겁니다. 예배에 모이자. 예배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찍 와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행했던 일은 싸움을 준비하고 싸움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모였을 때 예배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여,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철야, 또한 새벽 예배, 할 것 없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자라는 겁니다. 금요철야에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잠깐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족들도 함께 나와서, 우리 남성 성도들도 함께 나와서, 여성 성도들만이 아닌 남성 성도들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그 시간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불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기적도 능력도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있으면 기적도 능력도 부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중에도 제가 한 12시 무렵에 지하에 짐을 가지러 이렇게 잠시 내려갔다가 12시, 12시에 합심 기도하시는, 여태까지 우리 주한교회가 계속 해온 역사 일에 중단됨이 없이 이렇게 합심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저녁도 있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꽤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시 합심 기도 시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2분 앉아서 합심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자리에 일부러 찾아 나와야 됩니다. 일부러 찾아 나와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주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도가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자면 전도에 모이자라는 겁니다. 지금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전도부에 이렇게 동참하여서 노방전도 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좁아서 조금 전도의 다양성을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노망전도로 시작하였지만 그 노망전도가 이제는 다른 전도의 형태로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져서 함께 그 전도에 참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한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좋은 기도 중에 좋은 생각들 주시면 그 좋은 생각을 공유해서 또 다른 전도의 방편을 열어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봉사에 모이는, 섬김의 자리에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요? 우리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동참하고 함께 손을 모아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한 성도. 그래서 올해 이 4가지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기도가 다시금 기도하는 데 모이고, 전도하는 데 모이고, 또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모이는 이 4가지 역사가 우리 주한교회에 다시금 나타나는 이해가 되어서 정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서로 권하여서 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나큰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박해가 있으면 그 박해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려 누군가는 떠나는 일도 발생함을 보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지만, 우리 주한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반석 삼아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 권하여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전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